그러니까 이제는 기침만 한번 딱 하면 코로나 아니야 이거? 조금만 열이나? 그럼 이것도 코로나 아니야? 아니 또 입맛이 좀 없어? 맛을 모르겠어? 코로나 아니야? 그냥 하여튼 온 몸 중에서 어디만 좀 이상하면 다 코로나야. 코로나 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과민증 나아가서는 완전히 거기 지금 obsessive 완전히 지금 거기에 포로가 돼 있어요. 포로가 돼 있어. 완전히 사망 권세자 아래 노예, 죽기를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전 인류. 뭐 그렇습니다. 전 인류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아는 것은 이생밖에 없으니까, 육체밖에 없으니까, 육체 생명이 이상맞다 하면 끝장이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죽어도 다만 육체의 흙으로 된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 하나님께 온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시간 문제다 이거야. 그냥 조금 더 몇십 년 더 살던 걸 조금 일찍 땡겨서 죽던가. 아니 그게 뭐 대수냐 이거야. 차라리 전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차라리 우리 교회 차라리 김정일이가 무슨 뭐 원자탄을 무슨 쏠 수 있다는 그 미사일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니 뭐 그런 소리 하니까 난 실제로 100% 차라리 원자탄이 그냥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터져가지고 전 교회가 한꺼번에 싹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차라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중에서 만약 한 사람 죽어나가지 말게 하시고 차라리 죽이려면 다 싸그리 한꺼번에 전원 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아 진짜예요. 어이구 이 교회 다니다 하는 것부터 이제 해명 못 살겠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난 그게 왜냐하면 차라리 지금 죽으면 구원은 받지 않아. 안 그래요? 안 그래? 자신 없어? 자신 없어요? 만약에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 죽으면 나 영혼 하나님 받아주신다 100% 자신 있으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차라리 괜히 짠득짠득 오래 살다가 주님 덜커덕 와버리시면 차라리 지금 중에 낫지. 그러면 다 지옥이니까. 그때 이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때 주님 오실 때 나는 공주에서 주를 얼굴 뵐 수 있으라. 다시 말해서 나는 휴거 당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자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차라리 지금 주님 오시는 게 나아. 차라리 지금 죽는 게 세이프.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이거. 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 게 불안한 거야. 더군다나 요새의 이 증상, 더군다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거 말씀하시기를 그 딸이 가까우면은 기사와 아니 그 가까울 때 그날이 가까울 때 증상이 뭐냐 하면은 기근과 지진과 패스틀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염병, 온역이라고 하는 거.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면은 내가 가까운 이제 문 앞에 온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염병이 아니 어쩌면 전염병이 옛날에 사스 있었고 뭐 에볼라도 있었고 다 있었다고 영국도 했었다고 우리가. 근데 그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었다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피부같이 느끼고 산다 이거야. 요새는 이 전염병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재를 받으면서 얼마나 생활에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절실하게 절감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온역을 체험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이 갖고 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기도하기를 차라리 오늘 데려가 주세요. 나는 정말 오늘 나는 차라리 데려가 준 게 난 데려가 놓은 게 그게 내가 첫째 부활에 나는 참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근데 난 그 자신은 없으니까 차라리 오늘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다. 차라리 어디가 뭐 뜰끔하고 아파? 오늘인가? 아, 나 갈 때가 됐나?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런데 그냥 죽을까봐 겁내고 죽을까봐 덜덜 떨고 구역장이 떨고 구역 언니 떨고 다 떨고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오고 맛을 모르겠고 뭐 냄새가 안 나고 그래 뭐 증상들 다 써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몸살 감기가 나도 그랬어요. 저는 몸살 감기라는 거를 이런 것도 약도 없고 또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해 한 번씩 알았었어요. 아마 그때가 생각해 보니까 겨울이었던 것 같아. 이럴 때 이맘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기는 한 해 한마다 꼭 한 번씩은 저렇게 몸살 감기를 앓지. 그래서 입술이 이 얼굴이 열이 나다 못해 입술이 새까맣게 탑니다. 바짝 타가지고 그래서 열이 얼마나 나가지고 그냥 온몸에 때려맞고 하여튼 이불을 둘러쓰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도 또 며칠 또 앓고 나면 또 났어요. 그냥 그런 독감을 해마다 앓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조금만 나타났다면 완전히 아주 비상 큰단 거야. 열이 났다. 열이 나는 거 이거 정상이래요. 만약에 어떤 균이 몸에 침입했을 때 열이 나야 된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드디어 와 적군이 들어왔네. 그럼 이걸 퇴치해야 되겠네. 하면 막 여기서 열을 낸대 몸에서. 왜 열을 낸지 아냐면 이 독감 감기라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종류들은 뜨뜻한 걸 싫어한대. 더운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보통 개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60도래. 60도가 만약에 너무 넘어가지고 고열되면 얘네들이 견디지 못해서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열이 나면은 할렐루야 나갈 때가 됐구나. 이 쌍놈의 이 바이러스 균아 나가라. 나갈 때가 됐구나. 열이나 더 나라. 차라리 열이 나면 죽은 거야. 나는 이미 옛날에 연병 땀병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장티부스를 연병 땀병이라고 썼어요. 근데 연병 땀병 앓고도 사는 사람은 살아. 머리가 다 빠져도 사는 사람은 살아. 자, 코로나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이 문제가 열이 나면 병원에 가면 보통 해열제를 준다는데 해열제를 주면은 오히려 독이래요. 그게 열이 나라고 내 몸에서 열을 만드는데 그거 갖다만 해열제를 줘버리면 그 기능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바람에 무력화시켜서 오히려 해가 된대. 의사가 있는데 내가 말하게 하든가 나도 다 본 거니까 나도 열심히 배운 거야 나도. 그래서 한국은요 그냥 이런 병 이렇게 열이 나고 뭐 어쩌잖아. 그러면 콩나물 국 끓여가지고 거기다 고춧가루 쳐가지고 맵게 하고 뜨겁게 해가지고 국물 많이 해가지고 막 마시는 거야. 막 마셔. 그럼 땀을 쫙쫙 흘려. 그래. 그렇고 입을 푹 쓰고 있어. 뜨뜻한 방에 막 온돌방에 막 떼주고 막 분불 떼져가지고 있어. 땀을 쫙 흘려나잖아. 그냥 하고 가벼워지는 거라. 그건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무식한 사람도 그렇게 뭔가 그런 의학 지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낫더라 이거.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오는 병이고 한 번 왔다가 또 지나가는 건 괜찮은 거야. 조금만 며칠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는데 이런데 이제 문제는 요새는 너무 미디어인지 뭐가 발전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 모든 정보들 갖다 막 맞거나 틀리거나 막 쏟아내는 바람에 거기다 치사율이라는 거, 치사율 그 병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뭐 죽는 거 막 찍고 뭐 시체 찍고 거기다가 뭐 시체가 쌀 데가 없어가지고 뭐 냉동칸에 집어넣고 시체들 쌀 데가 없어서 어느 섬을 가다가 막 가다 때려 막 묻고 이러니까 점점 매일매일. 그런데 그거 꼭 스릴러 영화 보는 것 같이 무서우면서 그걸 열심히 봐. 그거 봐야 아무 도움 안 되는데도 열심히 또 봐. 열심히 봐. 자, 그런데 미국에서 플루로 죽는 다 이거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지금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지. 예, 미국에서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6천 명 내지 6만 명. 올해 19년에만 해도 이미 4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독감, 플루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를 치거나 미국이 막 샷다운을 시키거나 온 무슨 모든 경제를 갖다 마비를 시키고 다 무슨 집에다 가둬놓거나 상업 이런 것들 다 모든 것 갖다가 문을 닫거나 이래 본 적이 없었다고요. 아니 신문에 그렇게 나지도 않아. 항상 플루로 뭐 어쩌다 한번 와서 그건 뭐 그냥 뭐 그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정도지 이거 가지고 떠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 가지고 막 하니까. 자, 이 코로나19 오늘 날짜로 확진자가 64만 8천 명이래요. 그런데 사망이 3만 900명이라고요. 64만 8천 중에서 3만 900명이 죽었기 때문에 한 대략 2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확진 받고 난 사람이 20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 따지면 한 5%가 죽은 거야. 확진 받은 사람이 죽은 게 5%다 이런 정도. 그런데 사실은 이 확진 받은 사람이 죽은 거 그것보다도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감염 받은 사람은 얼마인데, 감염 받은 사람은 얼마인데, 그럼 얼마가 좋으냐. 사실 그걸 더 알아야 되는데 감염자 대비. 근데 감염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미 감염되는데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대충 얼마 정도 될 수 있느냐 계산하면 한 10배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무증상으로 지금 자기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배 된다는 거, 확진자보다. 그렇다면 어쩌면 사망자는 5%보다도 훨씬 더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치명률을 따진다면은 크로드 모탈리티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전 인구, 미국의 인구만 친다면 미국 전 인구 대비해서 그럼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사실 그거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고 가장 우리에게 피부적인 그런 률인데, 사망률인데, 전 인구를 만약에 3억 3천만으로 친다면, 미국 전 인구를 3억 3천만 명으로 친다면 오늘날 사망자 3만 명이다 이거야. 그러면 3억 3천만 분의 3만이면은 얼마냐 하면 10,000명 중 하나. 그래, 10,000명 여기 이제 하나 가득 차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돌아가다가 돌을 던졌다 이거야. 근데 그 돌이 하나 딱 맞았어. 10,000명 중 하나가. 근데 그게 죽었어. 더럽게 재수없는 놈이지. 나머지들 다 멀쩡한데 그거 하나 맞아. 근데 왜 해필이면 내가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야. 해필이면 내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야. 그럼 문제는 죽음이 먼저 오기 전에 내 머리가 벌써, 내 생각이 벌써 이미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죽음은 내 것이라고, 나하고 관계 있다고. 아니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가르쳐 줬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사망을 피해갈 수 얼마나 설교를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있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있는 집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 왜? 다 지금 질렸어? 아니면 다 나도 지금 현재 살리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씻어버리려고. 그동안 들었던 거 다 씻어버리라고. 세상에 들었던 상식들, 지식들, 그까지 소식들 다 씻어버려.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원이 살고, 구역장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 구역장이 죽으면 구역원 별 수 없어.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보다 난 놈 없다고. 원래 제자는 스승보다 못한 게 당연하기 때문에 구역원은 아무리 지가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거 해도 결국 구역장에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같은 것 같은 것들이라도 실제로 따져보면 왜 공포에 쌓였는가, 왜 무서워하는가. 자, 보통 사망자들은 누가 사망자냐면 보통 고령자. 그래가지고 80, 90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 건 다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 봤을 거예요. 고령자에다가 거기다가 기저질환이 1개 내지 3개 정도 있는 사람. 기저질환인 것은 무슨 당뇨든지 고혈압이든지 원래 무슨 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심장질환이 무슨 폐질환인가 이런 것들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죽는 것이 거의 90%. 거의 그런 사람들이 죽지, 건강하고 나이 젊고 이런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10%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죽을 확률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죽을 확률 점점 없네. 에?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망자 집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CDC라는 거, 미국에. 거기서 지시하기를 각 어떤 병원들에게, 의사들한테 만약에 거기서 이 시기에 사람이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기재할 때 그 사람의 사망 원인이 뭔가,
사망 진단서를 뭐라고 기재할 것인가 할 때 어떤 확진자가 확진자가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확진자를 무조건 확진자가 죽었다 하면 무조건 코로나 19으로 죽었다 하라. 코비드 19으로 죽었다 하고 기재하라. probable and presumed. 그래서 어쩌면 그럴지 몰라. 뭐 그럴 수 있어. 추측. 이런 정도라도 아예 코비드 19으로 기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거 다 내가 봤어요. 서류를 다. 근데 왜 아닌 것도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버스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송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원했다 이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코비드 19이라고 쓴다 이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에 아들이 신방을 했어서 아들이 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아들이 왔는데 근데 그 아들이 후에 또 그 사람이 확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들에 의해서 이 사람도 결국은 걸려가지고 이 사람도 결국은 코비드 19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갔다가 막 걸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라도 강제로 이 코비드 19 숫자를 불린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도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이래도 되는 거냐, 자기네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병자가 그가 폐렴으로 들어와서 폐렴 때문에 폐렴이 심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위급해서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 후에 그 코비드 걸려가지고 죽었다 이거야. 그럼 자기들은 그 병을 코비드 때문에 죽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폐렴이 중해서 그것 때문에 죽으려는데 때에 마침 그 사람이 그게 와서 해주면 원인을 네 가지를 쓰는데 결코 코비드 19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과대에서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있던 그런 병 때문에 다 죽게 된 사람이 그걸 걸렸다 하면 그거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기재해버린 바람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만 해도 진짜 코비드 19 때문에 죽은 사람은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이유에 의해서만 죽은 사람은 12%밖에 안 된대. 나머지는 다 그렇게 다른 병들 있는 것들을 같이 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를 불린다. 근데 왜 불릴까? 그럼 숫자를 왜 불릴까? 그런데 그렇게도 말해요. 아마 병원에서 지급을 하는 모양의 돈을 아마 이제 어느 당국이지 그 당국이 어떤 뭐 국가에서 하는 그런 보건당국인지 거기서 이제 무슨 보통 플루로 죽은 사람한테는 13,000불. 그런데 코비드 19으로 죽었다 하면 39,000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3배가 더 나온대 돈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야말로 컨스피러시? 도대체 어떻게 왜 그렇게 기재를 하고 의사들은 양심 팔아먹고 자기네들 배운 대로 안 하고 코비드 19을 쓰냐 이거야. 자, 이러면서 결국은 뭐를 조성하느냐, 사회에다가 뭘 조성하냐 하면 공포를 조성한다 이거. 공포.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공포를 조성할까? 공포야말로 민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최고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중들은 그냥 어리석게도 그렇게 그런 소식을 갖다 깔아놓으면 그냥 듣고 공포를 먹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오케이, 세상 사람도 어차피 육체밖에 모르니까, 육체의 생명밖에 모르니까 그렇다고 당연하다 할지만 믿는다는 사람이 더군다나 예수복음교회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체험하고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알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체험하고 기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도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똑같이 그런 걸 보고 쓰러진다면 과연 네 믿음이 어디 있냐 하지 않겠어요? 지금 요즘에는 없어요. 여기 안 온 사람 중에서 교육장의 사람들도 찌급을 먹어버리고 마치 죽을 것 같지. 나 죽을 것 같아. 그래, 죽을 것 같아. 아프다 이거야. 그래, 아프라 이거야. 자,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었어요.
시험하고 그냥 지금 몇 주 때 계속 이 말씀에 관해서 관계된 말씀을 쭉 전하고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럼 믿는다. 뭘 믿습니까? 예, 예수 하나님 아들 걸 믿어요. 그가 속죄하신 걸 믿어요. 예수의 피가 있는 걸 믿어요. 그래, 그 믿음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거 오늘날. 그 믿음이 과거가 되거나 관념이 되거나 그 믿음이 종교가 되거나 고식화되면 안 된다 이거야. 믿음은 현재성이 돼요. 믿음은 현재성이라 된다. 믿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리브 다 동사를 써요. 명사를 안 써요. 과거형을 안 써요. 오늘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의 약속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사문서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과 손 얹어서 병 고쳐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손 얹고 기도하고 귀신 쫓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러나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거, 우리는 순종하는 몫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거야. 데려가실 만 하시면 데려가실 것이고 도와서 아주 쓸만 하시면 오히려 도와주실 것이고 또 더 회개할 것이 있어서 어야말로 더 회개시키려니까 오히려 안 들어가시고 또 기다리시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다만 그가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그가 그냥 우리 수가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뭐 그게 아이고 이거 나한테 무슨 중요하냐 이걸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저는 지금 나는 그래도 우리 예수목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고 우리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적들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적고 그 안에 체험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있어요? 관념이에요? 그렇다더라 카더라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나는 정말 오늘날 믿고 있는 장가 뭘 믿냐? 예수님 살아계니까 믿고 있는 장가. 아멘입니까? 살아계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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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아계시다면 그는 자기가 한 말대로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뭘 보겠느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또 내일도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도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살아있는 믿음만 추수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나 이 며칠 전까지 살아있었는데요 오늘은 너무 아파서 너무 죽겠어서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모르겠어요 잡아잡시오 이러면 죽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요 수시로 무시로 내가 몇 돈가? 체온기? 자, 우리 중에서 한번 체온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체온기 열재는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어쩌면 애들 있는 사람은 있는지도 몰라. 밥정, do you don't have any? Not at home. Not at your home. Maybe at hospital, right? 체온기. 의사도 집에는 없어. 자, 아마 어린애들 기르는 사람은 또 어린애들 때문에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거 버리세요. 버려. 자, 그거 재서 뭐 어떨 거야? 90m야. 와우. 100이다. 난 죽었어. 이미 죽었어. 저는 그래서 일체 진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건강보험을 버렸잖아요. 건강하다못해 발이 그때 하던 아파가지고 발 마사지 하는 데서 그거 하려니까 좀 비싸서 그거 하면은 어쩌면 그건 돈이 안 든 것 같아서 그걸 신청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필링 하는데 이제 김 목사가 그걸 어디서 다운해가지고 나보고 필업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직업을
나이를 쓰고 뭐 이름 쓰고 직업을 쓰라 하는데 내가 직업을 쓰려니까 내가 교회 프레지던트예요. 프레지던트라고 썼어요. 거기까지 소파 그거 좋아. 근데 내 연수입이 얼마냐니까 12,000불. 그러니까 12,000불짜리 프레지던트 어디 있어? 이건 완전 가라지 가라. 그래서 막 웃었다고 그래요. 그 목사 이게 말도 안 돼. 어느 사장이 연수입 12,000불짜리가 그게 무슨 사장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왜 찢어버렸냐면 내가 만약에 그거를 이제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또 발이 아프면 가서 발 마사지라도 가서 덜덜덜 한 게 있어요. 그거라도 하면은 그러면 그거 좀 낮으니까 좀 낫긴 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 한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이 있으면 또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더 큰 것도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병을 평생 갈 것 같아. 그래서 딱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믿음의 누수가 어디서 누수가 되느냐, 리킹이 어디서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아주 세상의 방법, 아직도 세상의 수단 여기에 연연하고 있으면은 결국 빠지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가 그가 물 위로 예수님 오신 걸 보고 베드로가 모르겠는 주여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걸어갔을 때만 해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났었는데 갑자기 우도폭망이 일어나는 보는 순간에 오 마이 갓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순간에 빠져버렸어요. 자연인이 되는 순간에 진리에서부터 완전히 무한한 사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진리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가 진리시고 나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 믿는 게 뭐냐 하면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믿으면 항상 리스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위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믿음은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나도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네가 어째서 의심했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네가 왜 의심했느냐?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의심하는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 없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난 오늘까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나는 나의 내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오늘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까지 살리니까 위험을 감당해야 돼요.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실 때 믿으면 그가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 복음교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 중에서 물론 구역장도 그렇고 또 무슨 구역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무슨 증상이 어떻고 증상이 어떻고 한데 저는 오늘도 어떤 구역장이 자기 구역 보고서를 썼는데 자기도 그런 증상이고 부인도 그런 증상이고 무슨 구역식만 다 그래가지고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전 이렇게 아픈 적은 전혀 없었다 이거야. 이렇게 아픈 적은 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해? 아니 세상이 다 뭐니 더 세지는데 아니 균도 더 세지는데 좀 더 아프게 해주겠 아프게 좀 더 해준다는 거 그게 무슨 대수냐 이거야. 아프면 정말 아프죠. 나는 내가 평생 아팠기 때문에 아픈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건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증상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무서운 거라. 그걸로 못 참는 정도가 아니라 증상이 더 악화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 더 염려가. 그래봐야 결국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이미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미 벌써 삼키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쓴 잔을 벌써 이미 먹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부터 네가 날 따르려면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쯤 되니까 너 죽게 된 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죽기로 작정하고 죽었다 작정하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라는 게 없어야 돼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야 돼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야 돼. 아멘. 아멘. 그러려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살아계신가?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다시 오실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산 자, 뭐가 산 자? 뭐가 산 자? 성질이 산 자? 뭐가 산 자? 믿음이 산 자. 믿음이 산 자. 믿음의 현재성.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만약에 아프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야말로 가장 완벽한 치료제, 최고의 치료제. 사람마다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사이에 내가 너를 내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혔느니라.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지고 있는 죄를 보고해야 돼요. 그가 알고 계시다는 거, 보고 계시다는 거, 그가 알고 계신데 지금 가만히 묵비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나하고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낱낱이 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기회 때 나한테 붉은 사인이 왔네. 사인이 온 거 보니까 나 회개하는 뜻이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미주알 고주알 막 회개하게 달라고 회개하게 달라고 막 울고 죽고 울고 먹고 차라리 오늘 난 죽는 거 좋습니다. 죽어도 차라리 오늘 죽으면 나는 차라리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내가 많이 살아있으려면 이 믿음 없이 살아있을 필요 없으니까 나 차라리 믿음을 달라고. 그러려니까 나 회개 안에 도와달라고.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어디서 갑자기 본물 터지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회개하다 보면 막 얼렁대고 울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물도 나오고 콧물로 가래 다 쏟아내. 다 쏟아내면 갑자기 가벼워져요. 죄가 다 하나님이 다 이미 받아서 이미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제대로 가서 들으셨기 때문에 남을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료가 시작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뭐가 좀 어렵다 그럴 때만은 회개할 사인이 왔구나, 이때 넘치면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정직하게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야말로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살아봤댔자 오히려 더 남아봤댔자 죄나 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데려갈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뭘 회개하냐? 여러 가지 많지만 첫째,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뭐냐고는 글로 쓸 수 있고 시험지에 답안지에다가 사회답을 쓸 수 있어도 실제로 나는 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가장 위기가 어느 때냐면 관념이 되어버렸을 때, 사건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상식이 버리고 지식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믿음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항상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그 믿음에는 항상 고가에 지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험입니다. 그물을 놔야 되는 위기, 저와 자식과 전토 아비를 버리는 위기,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고치는 세상 방법의 치료, 그것도 버려야 돼요. 세상 방식이란 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면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살리세요. 이게 바로 근본 치료고, 그게 만약에 치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영감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이 하니까 다 믿어지고, 그분이 한다면 내가 어디든지 내 몸을 불살라서 준다 할지라도 한 달치라도 아깝지 정도로 자기의 믿음을 관념시켰다. 그 말은 이미 고목나무예요. 죽은 나무야. 이미 석회화. 코로나 이 병이 왜 중요하면 폐가 석회화가 된잖아요. 섬유화. 돌같이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되니까 어린 아이의 피부같이,
어린 아이야 10년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온전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야. 그 말씀 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나는 세상 걸 다 포기합니다. 세상 만물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 이상 더 이상 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코로나 오라. 그래, 나 죽을 준비돼 있다. 차라리 지금 데려가면 차라리 구원은 확실히 받겠다. 그냥 내 배째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주님과 대항하고, 그리고 내게 정말 진짜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심령 가지고 정말 새로운 믿음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복음교회는 정말 살아나야 돼요. 예수 복음교회 정말 살아나야 돼요. 예수 복음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 중에서 특별히 이 구역장들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구역장들이 정말 믿음의 본이 돼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막론하고, 그리고 믿음의 돌진할 때 잔가지제 살아나게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지 않게 되려고 내내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어린 가지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그게 마치 믿어도 별거 없다, 경찰가 되구나,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할 것도 없어, 봉사할 것도 헌신할 것도 없어, 이렇게 될까봐 그게 너무너무 염려스럽고 너무 걱정스러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장본인 되면 안 돼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가지가 돼서 다음까지 주의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럴수록, 이런 위기가 올수록 저는 펄펄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내 밑에 가지들 살기 때문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줄 잘못 써가지고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괜히 여기 맞는 줄인지 알고 오른 줄 알고 붙었다가 괜히 앞에 줄만에 다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 살아계시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 예수의 말씀대로 그가 믿음을 찾아 오실 때 여기 있나이다 하고 믿음을 내놓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